우리가 요새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장마장이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몇몇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이해고 또 생각이지만, 저는 정말 그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마장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시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으로 취하는 가운데 이 새 시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우는, 또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 시즌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TM 사무실에 있는 그 빌딩을 팔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딩은 더 이상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배가 이미 수리를 떠났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러한 외길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령자매와 제가 이 장마장이 사역 새 오피스를 갈 자리를 우리가 찾느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인터넷을 찾고 웹사이트를 보고 하고 있죠. 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두 사람이 사무실이 끝난 후에 자동차를 타고 핀치와 스틸과 영과 베더스트와 이런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시즌을 맞이해서 장막장의 사역을 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주셨죠. 그렇지만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이곳저곳을 찾아보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에 드는 그런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한 3,000스퀘어피트 되는 넓은 장소가 참 우리가 찾는 그러한 좋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현수자매와 함께 같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각은, 지금까지 우리가 장막장의 센터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기다려왔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넓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자리와 또 우리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자리와 또 만남을 할 수 있는 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보았는데, 장소는 참 좋았는데 장소가 참 나빴어요. 아주 낡아서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M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지 않으신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 이런 불평, 또 이런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나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마치 그냥 밀어붙여서 저쪽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이 자리를 뜨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강제로라도 임금으로 삼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바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시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그런 광풍이 부는, 물결이 차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장마장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과정을, 왜 이러한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인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만일 주님이어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장마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위기,
또는 어떤 문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들 수 있는 주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적어도 3번을 시험했어요. 첫 번째는 만약 나랑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가 하나님의 선사가 그러면 내가 고기와 그 무교전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국을 부어서 물이죠. 국을 부어서 부어라. 그랬을 때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놨던 고기와 무교전병을 다 불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기드온이 얘기하고 있던 기드온이 대화하고 있던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있는 그 양털에 이슬이 묻게 하고 그 주위의 땅은 다 마른 것으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그날 밤에 이슬이 내렸는데 정말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에는 마른 땅이 되었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구하겠는데 정말 내가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아무 이슬이 묻지 않게 하시고 주위의 땅에만 이슬이 묻히게 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정말 자기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주시어든 분명 만약 나야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걸랑 또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미디안을 치기를 원하신다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욕심이 들었었어요. 이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정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좀 멋지게 치유 은사를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낫게 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언이 있게 하시고 정말 제가 무엇을 할 때마다 사역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저에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주가 주시걸랑 만일 주님이시여든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죠. 또 제가 한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런 생각을 잠시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로또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또를 한 장 사서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정말 구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내가 이 로또 티켓을 사면 하나님께서 이 로또를 맞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만일 주시어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참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2번이나 사단의 일을 프로모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시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라고 묻는 그 사건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주님께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신 후에 그때서부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당장 역시 리더답게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정말 사단의 도구가 될 뻔했던 베드로, 주님을 시험하는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딴 사람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 대해서 세 번이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 말과 뭐가 다른 것이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사단과 거의 마찬가지로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31절 본문에 의하면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는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적은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기드온에게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 내 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내 힘,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힘,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힘이 센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험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접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내 힘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칼을 잘 써서 미디안을 이긴 것이 아니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는 칼 가지고 가지도 않았어요. 항아리에 뿔을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 13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대적을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31절 말씀에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만약 베드로가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의심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이제 부르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아침에 나가서 부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오후에 그리고 정말 아주 늦은 시간까지 그 이브닝 시간까지 그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은 왜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주인께서 우리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싹스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늦게 왔던, 그래서 어쩌면 그 하루 동안에 가장 적게 일을 했던 사람들부터 싹을 주게 하시는데 동일한 원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에
품꾼의 그 월급이었던 원 데나리온씩을 모두에게 주니까 처음에 왔던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왜 저 사람들은 그냥 기껏해 1시간 정도도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에게 원 데나리온을 주고 나같이 하루 종일 태양빛 밑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한 나에게는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왜 불평이냐. 나의 선함에 대해서 내 악함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막장이 사무실과 또 저희 사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를 정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시간과 스케줄을 봤을 때 그런 그 어쩌면 우리의 그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을 준비하고 뭐 이런 가운데 또 지난주엔 제가 담까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마음이 답답했을 때 이 아침에 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당초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품꾼이 아니라 너는 이방인처럼 나중에 그저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품꾼으로 인정받은 너다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늦게 들어가서 일을 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품꾼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삭슬 공정한 임금을 나에게 지불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저에게 담력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죠.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마음에 찹찹하고 어려움을 막론하고 내가 이제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까 상처 형제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했을 때 바로 얼마 지나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마음의 작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장마장이들이나 장마장의 사역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인생을 몇 살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리프레시한 그런 시즌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계절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신 이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이 사건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냥 홀로 팽개쳐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 위로 걸어서 어쩌면 주님이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주님이 하필이면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답을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야 제일 직통이 아니겠어요? 호수는 돌아가야 저쪽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인데 물 위로 직선으로 그 배가 있는 배, 호수 가운데 있는 배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빨리 가장 속히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걸으셨다는 것이에요. make sense 하시죠? 뭐 이상 있으시면 나중에 저랑 따지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물 위로 걸으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어디 딴 데 가셨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사실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마음에 두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물 위로 걸어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손하게 쥐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드하리라. 여기서 미디안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만 5천 대군이었어요. 근데 그 13만 5천 대군을 한 사람을 치듯 기드온에게 그런 한 사람을 치듯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언제요? 하나님이 주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주님이 보내신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새 시즌 가운데 행하는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떤 곤란이 닥쳐올지라도 그 시험과 그 어려움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는, 그것을 믿을 때는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힘, 어떤 능력입니까? 그 고난을, 그 과정을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지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능력이 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바람을 보고서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33장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언제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다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처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문제가 없고, 제 주위에 참 그런 분들을 가끔 보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죠. 저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그런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오늘 하루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간절한 처절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길가를 가시다가 두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소경 중에 바디메오가 있었죠.
그 두 소경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들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두 소경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 사람과 그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두 소경과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아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나쁜 것이 너에게 생길까 두렵다 하시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다시 말하자면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은 다른 이유에서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가 병을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병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심텀, 증세, 그 피지컬한 그런 증세만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만나셨을 때 다시 한번 경고를 주신 것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더 악한 것이, 더 나쁜 것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제야 하나님이 출애굽하기로 작정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가게 하시고 또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40년이 찼다는 것은 40년이 지났음에 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면 또 여기 그 아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을 위치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고 계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에요. 40년이 찰 때까지의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간절함과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듯이 그래서 그 출애굽을 시키셨듯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나를 보내신 그 여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또는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주님의 거룩한 목적, 주님의 거룩한 이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때로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물결과 바람과 물결을 만나서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과정 가운데 두신 것, 하나님이 나를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는 정말로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의 그 중풍병자, 여러분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들 것에 앉혀서
주님 앞에 놓여져 가지고 중풍병에 낫게 한 그 병자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쉬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가장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걷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순종하는지 아니하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분명한 거룩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향한 생각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당하는 넉넉한 자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인가? 왜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적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1절에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적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놀란대요. 여기서 놀라는 것은 아주 어가 아니에요. 아주 너무 경이로운 그런 놀라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문을 하거나 또는 겁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것 때문인데 그 믿음이 적은 이유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깨닫지 못한다.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understand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로는 이 깨닫다는 그런 말이 무엇이냐면 마치 싸움 가운데 있는 두 사람, 쌍방이 있죠. 싸움을 하면 저랑 허령자매랑 지금 그 부부싸움을 한다면 저와 우리 허령자매가 이제 싸움 가운데 있는 소위 영어로는 컴배턴트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대적과 같은 두 싸우는 사람을 한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깨닫는다 하는 그 원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주신 이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신앙의 경륜이 많을지라도 그 사건마다에 대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지기를 원하시는 어떤 이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악인과 불의한 자의 생각과 길 가운데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그 어떤 것들과 그 사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목적과 이유를 그것을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만약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무엇을 생각했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죠? 이야, 신난다. 우리 하나님 참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하면서 소고를 치고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그 홍해 바다 밑에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에 그 애굽 군대가 빠져서 죽고 자기의 대적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들은 몸이 안전하게 된 건 그것에 대한 기쁨만을 가지고 그들은 좋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지기 원하는 어떤 퍼셉션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전함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며칠이 안 돼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바이죠. 깨닫는 자가 되려면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지기 원하시는 그 퍼셉션, 깨달음을 갖는 것이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것, 내가 어떤 것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것과 그 사건과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떡 떼시던 일을 깨닫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는 자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나는 깨닫는 자인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에서 나는 깨닫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저 그 행사에만 내가 시선을 두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떡 먹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그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둔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 예, 마음이 둔하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살로 둘러싸였다는 것이에요. 굳은 살로. 여러분 굳은 살은 언제 생기죠? 굳은 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테니스를 좋아한다면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열심히 휘두르다 보면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죠. 그죠? 동일한 일을 계속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는 그 이유,
그 과정은 어떤 것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와 불순종과 반항과 불평과 원망을 계속 판단하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는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죠? 굳은 살이 잘라도 많이 생기면 그거 잘라버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바늘을 찔러보세요. 문둥병자 아야 합니까? 아니죠. 문둥병자는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마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것과 선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언제부터는 우리가 드디어 강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간혹 강팍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로마서 1장이나 바로에 대해서나 히브리서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 3장을 읽어보면 그 히브리서 3장은 정말 중요한 챕터입니다. 여러분 그 3장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 읽어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회가 나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사만을 알았는데 그들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내가 원하는 그 안식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들어가지 못한 결론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혈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은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될 때 이 사건의 결론을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 제자들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고백이나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가운데 조금씩 더해짐이 없다면 어쩌면 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 사건의 결론에 의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알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주님께서 보내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당면할 수 있고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은 그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의 둔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동일하게 우리 입술 열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네, 한번 좀 이렇게 정말 미인하면서 우리 소영자매 한번 크게 한번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 그 결론을 얘기한다면 그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른 장면, 그 주님이 잠을 자고 계시던 그 배를 타고 있던 장면에서는 주님께서 그 광풍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사건에서는 주님이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어가게 주께로 가게 하소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너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어서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겁신하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되니까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져주신 그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배에서 적어도 몇 걸음을 베드로가 걸어서 갔던 그 지점에서 지금 베드로와 주님이 바다에서 무리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에 의하면 주님이 함께 오름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것. 이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적었지만 이제 주님이 주님이신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믿음으로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장말장이가 지금 그러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숙제를 남겨두고 있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상황을 보거나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판단을 한다면 별로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바로 기드온이 생각했던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내가 속한 집안은 가장 힘없는 집안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러한 연약한 자, 할 수 없는 자가 엄청난 할 수 없는 임파서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막장이들이 믿음이 있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 장막장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숙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리로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